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여호와 중심의 삶으로. 눈높이 교육이라는 부분들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눈높이 교육. 이게 교육의 현장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상업적인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가 눈높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의 관점에서, 아이들의 수준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눈높이 교육이고, 그로 인해서 참 많은 효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업 전략적으로도 판매자 중심, 판매자 눈높이로 이렇게 우리가 판매를 하자라고 하면서 물건도 참 많이 팔렸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은 누구의 눈높이에 맞춰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역동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지 않는 상황도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누가 연락합니까? 하나님이 연락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락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 예배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고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우리들은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딱 들어가는데 이 여리고 앞에 놓여있는 이 성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정말 철옹성 같은 그런 성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게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날에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얻어야 될지 그 방법, 노하우,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농사를 지어봤습니까? 목축을 해봤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왜냐하면 아침 되면 하늘에서 만나 떨어져.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날 밤 편안한 자기 위해서, 집을 위해서 일을 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니까.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이 딱 들어가면 이제는 그곳에서 땅을 점령해야지 되고, 또 그곳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일들이 놓여있다라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는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캐치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요,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 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장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땅 한 평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눈앞에는 엄청난 대적이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엄청난 대적들이 놓여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명령은 할례를 하래. 할례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길갈이라 해라. 너희 모든 과거와 모든 허물과 죄들을 다 굴려버렸다. 다 제거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상황과 여건들이 다 극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쓰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들이 위험천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반응함으로 하나님 중심에 서 있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에 서 있습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알겠냐라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너는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네 라고 인정하는 것은 바로 순종으로 반응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한번 합시다. 순종으로 반응합시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은혜만 베푸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은혜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바 그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반응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죠. 불순종의 반응이냐 순종의 반응이냐 이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이 젊은 그 20살 이상으로 60대 밑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죽었습니까? 환경이 어려워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환경이 어려워서 죽었다면 어린애들은 먼저 죽었어야지. 그런데 젊은 장정들 20세 이상 60세 밑으로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받은 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정탐꾼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고백을 하고 본대로 설명하면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자기 감정이 들어가고 자기 불신앙이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보고 와서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 와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와 우리가 메뚜기다 이래 돼버린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에는 보고 와가지고 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진짜 아름답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거 우리 땅 된다 이래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을 수 없는 믿음 없는 그런 고백은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베풀어 두시고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서 믿음 없는 불신앙의 고백을 함으로 그들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음으로 몰고 가버렸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위에서 풍랑이 막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막 쫓아 내려와가지고는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는요 차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얘기하고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진짜 주님이라면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걸어오나 그러니까요 두 말 안 하고 붕 뛰어서 무리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풍랑이 이는 그 잠시 걸어가다가 풍랑이 일어나는 그 모습 앞에 두려워서 그만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아이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했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는 믿음이 있었지만 무리를 걷다가 일어나는 풍랑 때문에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죽음에 직면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베드로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물이라고 하는 풍랑이 너무너무 거세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으로 직면하게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받는 것에는 억수로 길들여져 있었어요. 엄청나게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살던 종살이, 종습성이 받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받는 것에는 굉장히 익숙한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 미적미적거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할례 명령을 받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함으로 할례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 생각, 경험,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으로 반응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보시고 너 하나님 중심에 서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반응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나 환경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가운데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 감염된 자가 1000만 명이 넘어져요. 1000만 명. 그러니까 4명 중에 한 사람은 감염됐다니까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 하나 잡을 수 있는 과학 기술이 없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산불을 진압도 못하고 쩔쩔 매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자연재해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 하나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해 나가는 이 불행한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시대에 그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의 첫 발걸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때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 중에 구원을 받지 않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무엇을 지켰다고요?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유월절.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지내오면서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겁니다. 애굽에서 유월절 한 번 지켰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할 때 한 번 지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39년 동안은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유월절. 왜냐하면 할례 받은 이스라엘 그 아버지 세대는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불신앙이었죠.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할례를 행해요. 할례만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유월절을 지키더라는 겁니다. 절기를 회복했더라는 겁니다. 이 유월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절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징조, 그 장자들을 다 죽여버릴 때 그 당시에 각 가정의 장자는요 우상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다들은 거의 그 가정의 우상처럼 하는 가정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중심에 서 있죠. 애굽은 더했다라는. 그래서 우상들 9가지를 다 처리하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사람들 마음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장자들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들을 쫙 훑어보내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래야면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 피를 보고 건너가리라 라고 해서 유월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월.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거든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마귀와 세상의 그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새 삶을 살고 새 일을 하도록 풍성한 삶을 주시는 그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월절은 헛사 아무 일도 아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전환점, 생명의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 피가 재앙을 멸해버린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피가 없는 자는 재앙이 그 집안을 멸해버리지만 피가 있으면 그 피가 재앙을 멸해버려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 땅을 쫙 찾아왔는데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겠다라는 것이죠.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가 있지 않으면 그 집안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가 있으면 그 집은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결국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과 생명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결국에는 오늘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유월시켜버리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저주와 축복의 비밀이다 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속박의 자유를, 속박과 자유의 비밀이고 사망과 생명의 비밀이고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는요, 자기 죄를 지은 사람이 어린 양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리고는 제사장 앞에 와가지고 자기가 기도해서 이 어린 양에다가 막 기도를 해요. 자기 지은 죄를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1년 전에 뭐 했는지를 쫙 기도를 하면서 내게 있는 죄가 이 양한테 다 이렇게 입을 시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유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있는 죄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제물 되어진 이 양한테 가거든요. 그런데 이 양은 제사장이 볼 때 흠도 없고 티도 없고 허물도 없는 정말 정결한 양을 가지고 와야 돼. 왜냐하면 내 죄는 이 양한테 가고 이 양의 정결함과 흠 없고 티 없는 그것은 다 누구에게 온다고요? 내게로 다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양은 흠이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그 흠이 내한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은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정결한 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왜 죄가 없어야 되고 왜 흠이 없어야 되고 왜 정결해야만 되는가 하면 바로 그분의 정결함과 그 흠 없음이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의 정결함이 내게로 다 유전되어져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흠이 없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흠없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야 너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너 덮여있네. 너를 의인으로 여겨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깨끗함이 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죄를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를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린 양이 그 죄인의 죄를 다 짊어지고 생명을 다하여 피를 철철 흘리며 번제물이 되어서 죽음으로 산화되어진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으로 산화되어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건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그들이 승리하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유월절에 흘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했음을 믿으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인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들이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드리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유월절은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3일절은 며칠입니까? 며칠이 아니고 며칠 동안입니까? 하루잖아요, 하루. 6월절은 하루거든요. 6월절은 하루예요. 그런데 6월절 하루 다음부터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무교주일이라고 이야기를, 무교주일이라고 하는데 무교절로 시간을 보내요. 이 일주일은 이제 무교절로 보내거든요. 그때는 이 사람들은 묵은 땅에서 났던 묵은 곡식을 먹는 게 아니라 햇곡식을 가지고 새 땅에서 나는 햇곡식을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넘어와서 6월절을 지나고 무교봉을 시작했다라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곡식을 뿌려가지고 곡식이 날아가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아니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목양이었거든요. 목축을 했거든요. 농업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땅은 있었는가? 땅도 한 평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서 주어지는 곡식으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했다라는 것은 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보셨던 하나님이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했는지 압니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도 기록되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할렐루야.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못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차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만나가 그쳐진 거예요. 낭패죠. 가만히 있어도 떨어졌던 만나가 이제 가만히 있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눈만 뜨면 떨어져 있었던 만나 이제 눈 떠도 안 보이는, 눈을 휘집어 찾아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제는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이 만나라는 것은 광야에서 먹었던 묵은 곡식이잖아요. 하나님도 이걸 딱 제거해 버리시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서고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병을 먹였다라는 이 엄청난 결단을 할 때 이제 묵은 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양식을 삼겠다,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도 묵은 것이었던 만나를 싹 제거해 놓으셨다라는, 그리고는 그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라고 하는 그 미래에 주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그에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수고하지 않으면 그 어떤 열매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들에게 땅도 한 평도 없어요. 농사 지을 수 있는 기술도 없어요. 막막하죠. 그죠? 막막한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 막막함 가운데서 각오를 했다라는 거예요. 각오. 하나님, 우리는 이리 살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자 약속하여진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 씨를 뿌려서 이 땅에서 나는 열매로 내가 얻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사명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내고,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 그 식솔들이 살면서 그 식솔들의 수고로 인하여 일어난 양식을 내가 다시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정말 암울하지만, 그래서 힘들지만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런 각오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 이게 바로 무교병을 먹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에게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사명이었죠.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것을 다시 한번 붙들었다라는 거. 이 땅을 주시옵소서. 이 땅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 조상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 이 땅 주시옵소서. 이 각오를 하고는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에 나는 곡식을 먹겠습니다, 묵은 곡식은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이런 다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에 놀라운 현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만나는 끊었지만 누구를 허락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5장 15절입니다. 여기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할렐루야. 거룩하니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기 전에도 밟고 있었던 땅이었잖아요. 지금까지 밟고 왔던 이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군대 대장이 찾아와가 이제 이곳이 거룩한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어제도 그 땅이었고 오늘도 그 땅이었고 앞으로도 그 땅이겠지만, 그 땅이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있을 때만 그 땅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중심으로 유월절과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이 주신 저 땅으로 내가 나아가겠나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서 새로운 피조물된 모습으로 살아가겠나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옵소서,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다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니까 하나님이 옛것은 망나를 싹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이 땅에서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소스를 허락하시는데, 그게 바로 군대 장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 하나면 끝이잖아요. 여호수아한테는 이거면 끝이지 더 뭐 필요하겠습니까? 비록 하늘에서 만나는 끊어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막막한 상황이고, 비록 땅은 우리 것 아무것도 없고 농사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내한테 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뭐 그럼 됐지 뭐. 그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사명의 눈을 뜨고 그 사명을 이루겠노라 각오할 때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버린다. 만나를 먹어도 그 아버지 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군대 장관이 함께할 때 그들은 승리하며 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나아가는 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우리는 21세기에서 저 땅을 점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 그 보혈의 피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사명을 회복하고 죽으면 죽겠나이다 라고 하며 나아가는 그런들 속에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허락하시고 네가 서 있는 땅은 이제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며 가나안 전역을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 우리 여호수아에게 허락하고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과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사명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